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영은 제목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세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럴 때에 성언,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강림하셨던 주님을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곧 신령 성언, 곧 신령 진리로서 신령 성언으로 이신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다,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뜻의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뜻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선의 뜻 측면에서요. 천적인 선, 영적인 선,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시고 완성하셨다. 신령 존재와 합일되셨다. 그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성언은 구약의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은 그 속뜻에서 볼 때에 주님의 영화 과정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이미 기록되어 있던 성경 말씀을 2000년 전에 강림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지상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성취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은 지상에 임류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그랬죠? 이롭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 너희를 돕는 신령 진리들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영화되셨던 것은 성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성언이 성취된, 다시 말하면 신령 인간과 완전하게 합일되셔가지고 그 합일된 주님으로부터, 신령 인간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이 지상의 낮은 땅까지 임류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상의 낮은 땅까지 임류된 그 신령 진리들은 각양의 사람들의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임류되겠죠. 그렇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임류되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곧 크게 볼 때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 그리고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그 이외의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구원에 관한 속뜻, 그러니까 표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일반적으로 이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모세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렇죠?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이명재님 정리되셨나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상관관계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떨 때는 신령 인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어떨 때는 신령 예배라고 이야기했다. 어떨 때는 신령 진리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성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막 단어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는데 그 말들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신령 성언의 측면에서, 또 일반적인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그 말들의 뜻들은 그 주제의 일치에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지금 내가 마태복음 영예를 지금 하고 있는데 22장 지금 22장인가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쩔 때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누어져요. 단어가 철저하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 구분 안 했어요. 전혀 구분 안 했고 그냥 문장에 따라서 그냥 예수라는 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주님이란 말로 넣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말씀하시기를, 엄격하게 단어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라고 언급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예수가 뜻하는 신령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저가 또는 그가 이런 말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호와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어떨 때는 모세라고 언급하고 있고, 어떨 때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는 그 추상적인 뜻에서 성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언에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죠. 그렇죠? 십계명을 주었죠.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21장에서 또 우리가 공부했던, 앞장 2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것이죠. 소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계적인 선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사적 생명으로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겪고 있는 나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신령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안에 생명, 천교적인 생명 안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사나 영으로는 이미 천사적 생명에서 산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겉사람에서는 이 세상에 살고 속사람에서는 천국에서 사는 영적인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천사 여러분들은. 육체를 덧입고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를 벗는다 그러면 그 영으로는 그냥 천사적 세계에 바로 허입이 되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저 세상에서 심판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겪지 않죠? 이 세상도 이미 심판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심판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천계적 생명이 나아가기 위해서 진리들로부터 반대의 것들을 끊어내는, 잘라내는, 박탈시키는, 분리해내는 과정을 심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선의 일치에서 반대의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진리 안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반대의 것들을 끊어내겠죠. 그렇죠? 그것을 심판의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욕 안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그 반대에 속한 진리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고 단절해내는 것이고 천계에 흡될 자들은 천계적인 생명에 반대되는 지옥의 것들을 끊어낸단 말이에요. 단절해내는 이걸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박탈위원은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날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 말은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성언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 안에 신령한 율법들이 각인되어 있다. 생명들이 각인되어 있다. 그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속뜻에서 볼 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간직되어 있는 모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들 안에는 천계적인 신령한 진리들이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교리적인 것들 말씀 안에는 천계적인 생명이 각인되어 있다, 각인되어 있지 않다. 각인되어 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겸비의 자세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생명이 각인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될 때죠, 그쵸? 주님의 현존, 주님의 임재, 일어났다라는 말씀은 나 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혜, 그렇죠? 내면적 지혜의 상태 또는 지혜의 상태. 그 성경 자체로만 보면은 평화나 평온의 상태. 이런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어났다는 말은 쿰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냐고 세켐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세켐.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세겜과 단어가 같은 단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라는 것은 산은 뭐예요? 신의 산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신의 산은 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죠. 천적인 왕국의 극내적인 곳에 주님께서 뭐로 임재하셨죠? 뭐로 임재하셨어요, 이명재님? 불로. 자, 불로 임재했다라는 말은 신령 천적인 사랑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어디? 극내적인, 천적인, 우리 마음 극내적인 곳에 신령 천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가장 본질 안에 주님께서 신령 천적인 사랑으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이 제단이죠. 그렇죠? 예배에 속한 모든 것이 제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성에서 오신 주님은 지상에 강림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극내적인 천적인 신령 천적인 사람과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님의 영광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뜻에서 볼 때는 곧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와 12기둥을 세우고, 자, 성경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복합체의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미 그 안에 선이 간직되어 있는 말의 뜻이에요. 따로 설명을 말하지 아니어도 진리 그러면 진리 따로 선 따로가 아니에요. 이미 선이 간직되어 있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려면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어야지 진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고 12기둥이라는 것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믿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뜻하는 성경 말씀 안에 그것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에게 보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애정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청년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순진무구요. 순진무구. 애정 안에는 순진무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뭐가 파생되어 나왔죠?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자연적인 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예배에 속한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였다. 번제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화목 희생제예요. 원래 화목 희생제를 올리고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화목은 뭐예요? 화목 이네 주님과의 결합이죠. 그렇죠? 화목. 그리고 희생제는 악과 거짓들의 단절을 뜻한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그렇죠? 희생제는 도살하다, 죽이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결합인데 그것이 곧 인이죠. 그렇죠? 거짓들에서 단절된 선을 뜻하는 인애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온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도살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반대의 것들. 그러니까 짐승들을 도살한다라고 할 때 희생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을 단절하고 분리해내는 데에서 화목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바하는 여러 양푼에 담았다. 모세는 신령 성은 일반적 성언이죠. 그렇죠? 피는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이라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령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신령 성언의 측면에서 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바하는 양푼에 담았다라는 건데 기억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상에 강림하셨던 주님께서 그 신령 진리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지에. 속뜻에서 보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기억자 안에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게 담겨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반은 어디에 뿌렸다는 거예요? 제단에 뿌렸다. 제단은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죠. 그렇죠? 제단. 또는 신령 예배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속뜻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과의 주님과의 하나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쉽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하나는 속뜻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두 가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베덴 부리는 전자의 측면에서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는 제단에 뿌렸다. 자, 언약서를,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언약서라는 건, 언약은 뭐죠? 언약. 계약.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합을 위한 성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들은 주님과 결합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결코 주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령 진리로만부터 말미암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서예요. 그것이 언약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언약의 피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겠다라는 말은 백성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경청해서 순종할 목적에서 그것을 선포했다 그 말이죠. 제가 정영재님이나 이명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인데, 이 선포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되게 하기 위할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들은 경청하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목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을 주님께 빼앗기게 된다면, 주님께 바치게 된다면 반대로 세상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보편적인 성경 말씀이 지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출애굽기에 설명했던 것처럼 손목에 붙여야 되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눈과 눈 사이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리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라. 문틀, 문지방은 삶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교회에서 너와 파생된 진리들이 아주 많아지겠다.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것으로부터 너희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를 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청하고 순종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수행해서 반드시 복종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이어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자, 모세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 피다라고 하는 성언 안에 간직된 신령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신령한 진리들. 그것을 취하였다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결합되어 있다. 자,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말씀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유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뿌렸다. 흩뿌리다. 임유시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유를 시켰는데 그 임유된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이명재님,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네? 영은자님, 네?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다. 자, 똑같은 것들인데 한 사람의 생명의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조절되어 임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제 나정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임유된 진리와 영은자매님, 이명재님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임류되는 진리들은 같아 틀려요. 예? 한 가지인데 틀리게 임류되는 거예요. 조절되어 임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임류되는 신령 진리가 전혀 조절되지 아니하고 영은자매님이나 임영재님에게 임류되게 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열대지방의 나무와 저쪽에 냉대지방의 나무는 냉대지방의 나무를 열대지방에서 심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죽는 거예요. 열대어를 갖다가 저기 북극지방에 사는 물고기에 같이 섞어놓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볕들은, 볕에 쪽한 빛이죠. 빛들은 햇빛이죠, 햇볕. 햇볕은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이 조절되어 임류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이 있고 무슨 뭐 온대지방이 있고 뭐 구분 많이 되죠, 그렇죠? 우리 지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백성의 뿌리고라고 하는 말씀은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각양으로 조절되어 임류되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꾸어가지고 그것을 악한 열매를 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매번 들추어내는 것이 11조나 들추어내고, 그리고 교회 크게 지어야 된다는 거나 들추어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고 그 믿음을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쳐야 된다. 그 말로 그들은 다 끄집어다가 자기 탐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진리빛들이 한 사람의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각양으로 조절되어 임류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성을 잠재우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성을 아주 생기발랄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목사라고 하는 악당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을 맞는지 틀린지 자기가 검토해 볼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들 정말 악당들이에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악마들이지 전부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땅 가운데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적 생명과 유사한 생명의 성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사한 생명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유사하게 천사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는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백성에게 뿌리며라고 하는 조절된 신령 진리들의 임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모든 말씀은 성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한 진리들인데 문자적인 뜻도 신령한 진리예요. 문자적인 뜻은 이거는 없인 여겨야 될 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내적인 뜻들이 종결되는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이란 말이에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문자적인 뜻의 구속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일주일간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진리들을 그냥 무시해버려. 허리가 짝뚝 잘려가지고 침대에서 꼼짝 못하게 누워있는 소위 불구자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전부 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신령한 자연적 진리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뜻에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종결이 이루어지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뜻에서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이 피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기 위한 신령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의 뜻이고, 왜냐하면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 나라가 곧 교회예요, 교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성취됐다라는 말은 이미 천계의 천사적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천계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과의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신령 인성과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 인성의 측면으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천계와 지상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말,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자른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을. 근데 악과 거짓들을 베어낸 데서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우리가 결합해가지고 악과 거짓들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유의지에서 악과 거짓들을 잘라내고 베어내야 돼요. 카라트. 베어낸다는 거예요. 이 낱말과 동일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잘 다듬은 대들보, 잘라내어 다듬은 대들보. 대들보가 뭐예요? 대들보가 뭐예요? 이명재님, 대들보가 뭐예요? 시골에 가면 나무로 집 짓는데 처마, 대들보, 제일 한 지방의 집에 지붕을 이루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큰 나무란 말이에요. 가운데. 우리 몸뚱아리만한 큰 나무. 근데 그것을 잘 다듬었다. 잘라가지고 잘 다듬었던 대들보,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카라트라는 말이. 주님께서 그랬죠. 복음서에서. 남의 눈에 티는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이 들보가 똑같은 말이에요. 대들보고. 남의 눈에 거짓들을 보려 하지 말고 너 마음 안에 뭐를 보라는 거예요? 악을 보라는 거야. 악을 반대로 말하면. 왜 나무가 다 선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다듬은 대들보다라는 말은, 들보다라는 말은 뭐예요? 악들을 잘라내어 정리된 선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문자인 뜻에서. 카라트.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뜻에서 설명한다.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는 악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와 70인이 올라가서, 자, 성경 말씀 그 자체는, 모세는 내적 지위를, 아론은 외적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아론이 하나로 결합됐죠. 그렇죠? 광야에서 만났다 그랬죠. 예전에 보면.
성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모세는 영적인 뜻의 측면에서, 아론은 자연적인 뜻의 측면에서 신령한 성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답은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진리들이죠. 그렇죠? 교리적인 것들. 나답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아비후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장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으뜸된 것들이죠. 으뜸된 진리들. 장로들은 성경에서 자켄, 히브리어로 자켄 그러는데 늙은이, 나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지혜 안에 있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으뜸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계시록서 24장로 나오죠? 내적 천계, 천적인 내적 천계를 가리키는, 지혜 안에 있는 내적 천계를 가리키는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켜서 24장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의 보좌에 있었죠. 그렇죠? 장로들과 70인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70인은 70, 샤브임, 쉐브임. 자,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된 모든 것. 이해되셨죠? 7과 10의 합성어. 7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합된 모두, 전부, 충만한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영적인 뜻과 문자적인 뜻,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그것에서 파생된 선과 결합된 진리들로 충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올라갔다는 말은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올랐다. 위로 오르다. 올라가다. 예배와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속도해서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과, 그렇죠? 영적인 뜻과 결합된 문자적인 뜻에서 파생된 여러분들 교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교리 안에 있는데, 그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 70인들만 성경과 하나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70이란 말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과 결합된 진리의 모든 것, 전부, 충만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원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보다 라는 것은 어떤 지혜나 총명들이죠. 그렇죠? 지혜나 총명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자, 영적인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 곧 영적인 진리 측면에서 신령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성경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자, 발은 뭐예요? 발은 이명재님 발,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니까,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들에서 취한 신령한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들, 이 발이. 왜? 주님의 발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더니 그 발 아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발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취한 주님의 발효의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우리가 잠깐 찾아볼까요?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5, 6절 한번 볼까요? 5, 6절. 다니엘서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술 뜰 요거 좀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6절 보니까.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빛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우리 소리와 같더라. 자,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주님이 자신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곧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성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내용인 거예요. 2장 한번 볼게요. 2장. 다니엘서 2장. 2장 32절. 예언자면 읽어봅시다.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성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해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 순금은 천적인 손. 그리고 두 팔 은은 뭐예요? 영적인 손. 그리고 넓적다린 옷은 혼인에 아니는 자연적인 손.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선들이 내적인 진리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넓적다리가 혼인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엉덩이, 허리, 넓적다리.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내적인 것, 그러니까 천적인 순근과 음근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 종아리는 쇠다. 그랬죠. 그 선과 결합된 자연적인 뭐예요? 진리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리는 전부 다 자연적인 선을 뜻하고 철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보면 순금은 태국교회, 천적인 교회를, 은은 영적인 교회를, 놋은 자연적인 교회를 뜻한다는 말하고도 우리가 똑같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이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이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는 순금과 음과 놋이 이미 간직되어 있어요? 안 간직되어 있어요?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 뭐죠? 진흙이 뭐예요? 거짓들. 엄격히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이 무엇과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서로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들은 내적인 뜻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안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만 그랬느냐? 다니엘 시대도 그랬다니까.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만 그랬었느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도 그랬다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다니까.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진흙과 뒤섞여 있다니까. 아래에 보니까 자,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서로 새로운 교회를 완성할 진리들, 돌은 진리들.
새로운 교회를 완성할 진리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새와 진흙이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것들 다 파괴하고 다시 세웠다는 것이죠.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려운. 제가 제 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0장. 60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 (13절까지)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주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신령한 진리 안에 간직하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온다. 이방이라는 말은 민족이에요. 민족들이 재물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민족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성경에서 백성들은 다 진리 안에 있고 민족은 선 안에 있는다 그랬죠. 번역을 중에 이방이라고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고의란 단어에요. 고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레바논 영광은 뭐예요? 레바논 영광은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선과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는 백향목을 갖다가 검출했는데 이 레바논의 영광이란 말은 내적 진리들을 걷는 말씀이 뜻입니다. 내적인 선과 진리들. 그리고 잣나무나 소나무나 황향목 같은 거는 외적인 자연적인 선과 진리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인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충만케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66장 1절 한번 볼게요. 66장 1절. 이사야서 66장 1절. 영은자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이것도 발판이란 말 나오죠. 그렇죠? 발의 보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보좌 삼는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라예요. 소위 말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편서 한번 볼까요? 시편 99장. 시편 99, 5, 7절 한번 볼게요. 99, 5, 7절. 이명재님 이거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를 여호와께서 간과하여 응답하셨도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른 기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자, 여기 아주 명확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네가 5절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라다. 그렇죠? 그 발에서 경배할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문자되기의 뜻에 속한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을 그 가운데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가운데 주님께 경배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의 제사장 중에는 제사장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자,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제사장만은 다 선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모세는 뭐죠? 우리 방금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은 성경 말씀을 듣는 말씀 뜻이죠. 성경 말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뜻하는 선의 성질들이 그 가운데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구름이 뭐죠? 성경의 문자적인 뜻로부터 내적인 진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취해서 내적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부르면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킨다는 거.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들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그들이 그들 가운데 주신 증거와 율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복종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라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펼쳐지는 문자의 뜻이 뭐라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청옥을 편뜻하다. 청옥이란 말은 이 청이라는 말은 남보석, 사파이어 이런 뜻입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땅 위에 넓은 돌들을 깔아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깔아서 만든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파이어, 남보석을 길들 위에다가 널브러져서 펼쳐놓았다. 깔아놓은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옥을 편듯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순진무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빛이다. 순진무관 진리 빛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청옥이란 말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진리 빛이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뜻들은 멸시되고 무시될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내적인 뜻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신령,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 빛이 그 가운데 있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순진무관 진리 빛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같이라는 말은 애챔이라는 뜻이야. 부사로 쓰여졌는데 명사의 명사. 원어를 보면 애챔, 뼈, 신체, 뼈. 우리 뼈 있죠, 그렇죠? 우리 몸에 뼈. 그 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뼈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뼈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뼈는 뭐죠? 뼈는 뭐야? 우리 몸을 옳게 곧게 세우는 궁극적인 관능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하와를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유 속성은 뭐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이죠. 그렇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이,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들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인데 그것이 하늘에 청명하더라.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뜻이라니까. 하늘은 뭐예요? 천계를. 청명하다라는 말은 맑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성경 말씀의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취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빠졌는데 청명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빛을 발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력이 와닿도록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내적인 뜻들이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이 빛을 발한다. 빛을 드러낸다.
빛을 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네? 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명정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이 빛을 받는, 여러분과 마음에 속한, 생각에 속한 것들은 마음은 선의 수용 그릇이고 생각은 진리 수용 그릇이죠. 그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그 빛을 발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영자매님, 무슨 뜻일까? 네? 자, 그 말은 마음은 애정이죠, 그렇죠? 열망이죠. 그리고 그 열망에서 생각이 미쳤죠, 그렇죠? 그 생각과 하나가 결합돼서 자연적인 뜻 안에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경향, 지배적인 경향, 열망 안에 있는 경향. 그 말 이해되세요? 네? 이명재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는데 그 하나로 결합된 열망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뜻 안에서 그냥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냥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한 진리들이 빛을 발한다라고 할 때 내적 진리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안에 있는 진리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만약에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말하면 천기적인 생명 안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삶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에서 비롯된 경향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안 뺏긴다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나 시작한다. 자나깨나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 완전히 지배 안에 있죠. 그렇죠? 폭 빠져 있죠. 그렇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 안에서 지배적으로 그것들 안에 있는 것, 열망 안에 있는 것, 열망의 경향 안에 있는 것, 그 말을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인 뜻에서 빛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그 빛이란 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말의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자.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영적인 진리하는 자들이죠. 근데 존귀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은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이죠. 능력 밖에.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에서 분리된 내적 진리에서 분리된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능력 밖에 있고 그 뜻이죠. 그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했는데 영적인 진리들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능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그 밖에 있단다면, 그러니까 내적 진리들에서 분리된 외적 진리들,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신령 능력 밖에 있고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늘 여러분들 듣는 소리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적 진리들로부터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적 진리들에서 분리되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죽어있는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내적 진리들로부터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은 진리들이 그 빛을 내는 신령한
빛이 순진무구한 진리 빛이기는 한데 그 순진무구한 진리 빛들이 만약에 그 빛을 바르려고 그런다면 빛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적 진리들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리되어 있단다면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은 그들은 무엇을 뵙고? 하나님을 뵙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뵙고 영적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한 지혜와 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근데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먹고 마시더라. 가르침으로부터 선들이 전유되고 진리들이 임유되어 있었더라.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먹는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중요. 마신다는 것은 진리 틀에서 임유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선들과 진리들이 전유되고 있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믿음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이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